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노아야 저 산 중턱 위에 이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구역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성가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교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구역장 하려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이 나에게 뭔가 구속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성가대를 하려니까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야.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성경에 통틀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미러클 베이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되어서 이 미러클 베이비 이삭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 믿음의 정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순간이 순종했던 그 순간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는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자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친히 시험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에서 사용하는 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바로 텐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오늘 2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 유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다 죽게 되어지는 운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쯤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어져라. 한번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게 아니냐. 너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겨.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온 이 있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유혹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도 우리는 때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나보면은 다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까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시험 받지 말자. 시험이 오더라도 단순한 거예요. 내가 시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내가 안 받으면 그거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시험을 당해요. 그냥 당하고 내가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훈장도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거든요. 내가 마귀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졌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한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숨어 있다라.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또 테스트를 하시면서, 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때 이 테스트를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까지 갈 때에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그 발걸음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해도 너무한 시험이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의 이 제사법이에요. 아니, 이 명령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순종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이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이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첫째 딸 달린을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요,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병원에 얘가 이제 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 사모하고 갔죠. 갔더니 저보고 저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마 제 얼굴을 보고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창문가로 보니까 얘 1살 좀 된 애한테 이만한 주사 바늘로요, 그 팔목에 주사 바늘을 딱 찌르는데 얘가 막 우는 소리가 복도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복도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울었어요.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니까 아마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아이에게 주사바늘 하나 넣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텐데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냐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예요. 이 노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은, 아브라함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면, 감사가 있다라면 바로 이 이삭일진데, 바로 그 이삭을 지금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 저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말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살아나고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결론을 아니까 쉽게 아멘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냐 말이죠. 또한 영적으로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던 성품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냐 말이죠.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져도 순종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은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봐도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순종이 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바로 너의 씨를 저 하늘의 무별보다 많게 하고 바다의 저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그 응답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정말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정말로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삭을 얘기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가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이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삭 100세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이 아들,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이삭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축복으로 주신 자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적당하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도로 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은 이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음으로 너는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저것 복을 받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 나에게 드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여 나갈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만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얘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니? 그때 하나님, 아멘,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게요. 별로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것,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실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순종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아니 이 명령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야 할 만큼 그런 사항이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더 신중해지고 더 심사숙고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신방도 한번 받아보고, 예? 그것도 안 되어지면은 금식 기도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그저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일지를 알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다고요. 결단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따라서 이 결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시네요. 회복시켜 주시네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네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심사숙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묵상하는 게 아니죠.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꼭 그래야 되나? 예?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쓸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내가 행해야 되나? 예, 이삭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묵상하시죠. 그게 묵상이 아니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떠났답니다. 이것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4절 이하에 가보면 며칠 걸렸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참 하나님은 묘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너 앞마당이든지 뒷마당에 가가지고선 그래서 죽여라 하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들었으니까 오히려 순종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3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걷는 것이 참 운동이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잖아요. 걷는데 여러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시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생각 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 동안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3일이에요. 이 3일은 정말 아브라함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3일을 거쳐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시작.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말은 그렇듯해요. 말은 정말 그렇듯합니다. 내 삶의 결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3일이라는 거예요. 그 3일을 통과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5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모리아산까지 이제 이 종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종들은 너희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이제 다시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만 함께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종들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이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갖다가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 순간에 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주인이여, 당신 지금 노망 들렸습니까? 미쳤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요, 참 이런 일이 펼쳐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원래 순종하려고 했어요. 원래 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저 멍청한 놈들, 저 하인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했지만 나 순종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요. 여러분,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순종할 그 마음이나 의지를 충분히 보여드렸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때문에 내가 순종 못했습니다. 그런 변명할 수 있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을 바로 이 모리아산 아래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처럼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나? 그 비결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이 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서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 단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 의미예요.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어린 양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들을 때부터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확신이 있었다는 거.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답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종들을 보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결론은 다른 게 아니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저 동영상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그런 간증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한 번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주님 앞에 그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